예, 여러분들은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근데 저는 옛날 국회의원 비서를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29일이 이제 20대 국회가 끝나고 토요일 30일부터 20일 국회가 시작됩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서로 막 다툼과 정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여야 간에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 주장만 하느라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만이 옳고 상대편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편협한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흑백 논리로 인해서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정쟁과 다툼만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칼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오로지 흑백만 있어요. 나만 옳고 저긴 틀리다. 근데 이제 칼라의 시대에 중간에 색깔들이 다 있는데 타협을 통해서 그런 타협점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갈등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범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나 단체,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해법을 깊이 영접하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문제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비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데 그 뜻은 판결을 내리라,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이 재판장의 판사가 되어서 그 사람의 죄를 단호하게 정죄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눈금이 새겨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잣대로 사람들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요즘 비대면의 시대를 맞이하여 유튜브가 고수익을 창출하는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를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유튜버들이 아주 말을 잘합니다. 저도 참 그런 것들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또 둘째는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유머도 뛰어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셋째는 또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비판을 아주 잘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가짜도 진짜처럼 들립니다. 유창한 말발로 재미있게 비판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속이 다 후련해집니다. 이런 재미 때문에 사람들은 그 유튜브에 열광을 하고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남을 비판하는 이런 일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우선 남을 비판하게 되면 쌓인 스트레스가 샥 풀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로 속이 시원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을 비판하게 되면 은연중에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고 의인 심정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남을 판단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높아지고 마치 자신이 재판장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사람들은 비판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또 모이기만 하면 뒷담화를 즐기고자 합니다. 특히 자매님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남을 비판하게 되면 그 사람보다 자신이 높아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비판을 잘하는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이던가요? 부러워 보이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굉장히 좀 꺼려합니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비판하는 것처럼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그렇게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싫습니다. 사실 가까운 사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비판이나 비난을 받는 것처럼 상처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참 저 사람 나하고 참 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구한테 나를 막 이렇게 비난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자, 이처럼 비판으로 인해 인간관계들이 무너지고 점점 그 사람은 막 잘난 것 같지만 점점 고립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되게 남을 비판하는 그 사람의 비판을 착 들어보면 그 사람도 그 비판하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같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의 문제가 자기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 거슬리고 그러기 때문에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니나 잘하세요. 막 이런 말 막 하고 싶은데 막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비판할 때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막 비판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비판할 때 손가락은 하나죠. 근데 그 아래에 보면 자기를 향한 손가락이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3개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판할 때 자신에게 비난이 3개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남을 비판하게 되면 비판하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우리는 참 자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남의 허물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지요. 그럴 듯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 사랑하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지 내가 관심도 없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막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4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그 큰 나무가 들보입니다. 그리고 티는 톱밥에서 나오는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남의 허물은 크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티에 불과하고, 자신의 허물은 적게 보이지만 실상은 들보와 같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0대 국회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됐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긍휼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사실 눈에 있는 티를 빼는 일처럼 섬세함을 요구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눈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연약한 곳입니다. 가장 예민한 곳입니다. 때문에 눈에서 티를 빼기 위해서는 엄청난 집중력과 섬세성과 침착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러나 들보가 눈에 다 가리고 있는데 꽉 막힌 이 사람이 어떻게 연약한 눈의 티를 빼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눈에 들보가 가린 사람이 빼내고자 하다가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서 오히려 봉사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좀 중요하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티를 빼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주고자 하는 자를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는 자신의 들보 같은 큰 문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형제의 작은 허물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도우실 때 많은 사람들이 짱돌을 들고 막 쳐 죽이려고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살펴보고 죄가 없으면 정죄하라 이 말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의 죄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막한 죄인이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들보와 같은 교만한 죄입니다. 우리는 그건 죄라고 생각을 않죠. 그러나 그것이 들보와 같은 죄악입니다. 이런 크나큰 죄악을 가진 자가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서 작은 티를 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잘 돕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속에 있는 들보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문제로 알가발부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들보와 같은 죄악을 찾아서 빼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깊이 회개함으로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들보와 같은 죄악을 빼낼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의 허물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잘 알겠지만 문제와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물론 고슴도치도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이제 막 허물이 보이면 막 때리기도 하고 참 책망도 합니다. 아이가 잘못을 하면 부모가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부모가 감정적인 상태로 아이를 훈육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훈육을 받는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미워서 그러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삐뚤어져서 문제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고 훈육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들보를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 자녀를 훈육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르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때때로 양들을 돕다 보면은 양들의 문제가 드러나면 막 우라가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막 책망을 해주고 싶을 때가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때 저는 양들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자 힘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먼저 저의 병든 내면을 치료해 주십니다. 상처난 내면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문제들을 이렇게 감싸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양들을 돕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막 감정적이 돼서 막 이렇게 해버렸더라면 아마 상처받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사랑의 은혜를 덧입고 또 이 은혜의 기초에서 맡겨주신 양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남을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다 영접하다 보면 심각한 문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리킵니다. 또 개는 복음의 말씀을 훼손하는 이단과 같은 복음의 대적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돼지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을 비판하기보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힘쓰다 보면은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인본주의 신앙도 받아들이고 세속적인 것도 받아들이고 세상과 타협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볼 때 막 개처럼 이렇게 한다, 돼지처럼 보인다 그랬다고 해서 막 판단해서는 또 안 되지요. 너는 개고 너는 돼지 막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판단해서 끊어버린다고 하면은 요새 도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개돼지만 다니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개돼지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됐든지 우리가 끝까지 품고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에게서 이런 이제 개나 돼지의 습성들이 막 이제 나오게 되면 그때는 그것에 먼저 영향받지 않고
분명하게 경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순서죠. 자, 이렇게 볼 때 참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부로 상대방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영접해서도 안 된다고 하니까 참 연약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이 부족함을 깨닫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혜나 분별력이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인내와 끈기가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잘합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절망하고 드러누워 버립니다. 참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 아는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절망이 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참 나가기가 싫고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연륜이 쌓이고 오래돼도 그 사람은 성장이 없습니다.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든지 자신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부족함을 주시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을 극복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찾은 후에는 또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구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찾고 두드리는 것은 행동으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기도는 잘하죠. 근데 기도한 후에는 찾고 두드리는 행동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직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안정된 직장을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한 후에는 그것이 어디 있는가 찾아봐야 되죠. 찾아보고 그게 찾았으면은 도전해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찾고 두드리는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이미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감나무에 올라가서 따서 먹어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 많은 인간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막 달라고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죠? 어린아이들 가면 그러죠. 자기가 이빨이 썩어 있는데도 사탕 주세요, 사탕 주세요. 엄마한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 줍니까? 사탕 주라고 해서? 안 주죠. 더 이빨을 썩게 하니까 사탕 안 줍니다. 그리고 데리고 치과로 가서 이빨 치료를 해주는 것이죠. 그게 그러면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린아이처럼 내게 필요한 것만 막 주시라고 이제 그러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12절을 가리켜서 골든 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섬김받고 싶어 합니다. 잘한 점은 칭찬받고 또 힘들 때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맛있는 것을 보면 먹고 싶고 좋은 옷이 있으면 입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접받고 싶은 나의 감정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남의 감정은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섬김받으려 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갈등이 일어나고 그 모임이 냉랭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꼭 참고 먼저 남을 대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사랑이 풍성하고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풍성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저희 모임이 바로 이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어떻게 남을 먼저 대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다짐한다고 해서 되던가요? 안 되죠. 자, 예수님께서 11절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12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이고 허물 많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대접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접해 주셨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만이 우리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남을 대접해야 할까요? 자,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뭐 식욕, 정욕, 또 수면욕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인정받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남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때 살맛이 나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100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분은 바로 1921년에 미국의 전문 경영인인 찰스 스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100년 전 사람이죠. 그때 100억 달러. 지금으로 하면 한 10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루 그것도 참 실감이 안 나죠. 하루 일당이 한 2억 몇천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가 회사를 딱 경험하면 모든 직원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막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막 회사가 성장을 하고 막 부를 창조하고 막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억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그의 경영 전략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했는데 시작. 부하 직원들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상관의 비판만큼 야망을 죽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너 잘되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하는데 그것은 야망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격려할 때 신이 나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슈왑은 이 골든 룰을 정말 깊이 깨닫고 삶에 적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우리도 이 골든 룰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